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요, 지난주일과 같은 성경 본문에서 오늘은 아볼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죠? 기억나시죠? 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첫 구절 24절 함께 읽으십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군요.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로 오늘날도 이집트의 제2의 도시죠. 당시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는 틀림없이 전형적인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으로 헬라의 학문에 조예가 깊었을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나와 있죠.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성경에 능통했을 것입니다. 자, 70인역 성경이 뭔지요? 주보 설교 메모를 한번 보시죠. 주보 4면에 설교 메모 안에 보시면요, 제가 가끔 70인역 성경을 인용하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70인역 성경 서로 무분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애굽왕 톨레미 2세가 유대인 학자 72명을 초청해서 번역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 애굽왕 누가요? 프톨레미 왕조의 2대 왕인 프톨레미 필라델푸스 2세라는 왕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학자 72명을 알렉산드리아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72명이니까 12지파에서 6명씩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72명이 되죠.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본이 뭐라고요? 72명이 번역을 해서 70인역이라고 불리웁니다.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이 수십만 명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BC 주전 250년경에 번역이 됐으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용한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고요?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 이 성경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는 사람인데요, 24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언변이 좋았다는 단어는 구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까? 학문이 많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두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아볼로는 언변도 좋고 학문도 많고 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5절 26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제가 25절을 읽습니다. 26절 읽으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 따름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어요. 자, 그 다음 26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여기 이 말은요, 당시에 세례 요한파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을 더 숭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 장 19장 5절에도 볼 수 있듯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신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런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고 양육을 한 거죠. 그런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천막을 짓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도라는 것이 이처럼 유식한 아볼로보다 학문이 그만 못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더 잘 알 수도 있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를 아는 것은요,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나 배우고 배우지 못하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일 유식하고 많이 배우고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만 하나님 도를 가장 잘 안다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사용하시기는 하시죠. 학문이 많고 인생 경험이 많은 것,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단들은 대부분처럼 무시하고 비성경적, 비지성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교주가 뭐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고 헬라어 히브리어는 몰라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 이단의 교주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는 모양이에요. 공개적으로야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요? 하나님 말씀의 깊은 내용을 깨달아 알았다고 그러죠, 교주가. 그러나 그건 아니죠. 헬라어 히브리어는 몰라도 되지만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대로, 덜 유식한 사람은 덜 유식한 대로 사용하시는 법입니다.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대로 아볼로처럼 쓰임받고요, 덜 유식한 사람은 덜 유식한 사람답게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부부처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학문 없는 범인도 하나님의 도만 알면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아볼로나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도, 구원에 관한 도를 말이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제가 27절을 봉독드립니다. 28절 읽으시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남북 그리스 지역이죠, 남북 그리스 지역인 아가야, 고린도를 포함한 그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으로 갔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함께 읽으십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지금 읽으신 27절 전반부에 보시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러니까 고린도 성에 있는 고린도 교회 제자들한테 영접하라고, 아볼로를 가니까 영접하라고 했다는데요. 대표적인 신약 성경 사본 중에 하나인 베자 사본에 보면요, 베자는 설교 메모 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 캘빈의 제자입니다. 이 베자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기증한 신약 성경 사본이 베자 사본입니다. 신약 성경 사본 중에 아주 권위 있는 사본 중에 하나죠. 주 5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쓰여진 사본입니다. 근데 이 베자 사본에 보면요, 27절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에베소에 유하던 어떤 고린도인들이 아볼로에게 듣고 그들과 함께 자기들의 고향인 고린도로 가기를 청하였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고린도성 사람들이 에베소에 왔다가 아볼로 가르치는 걸 듣고는 자기들하고 같이 우리 고향 고린도로 가자고 청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를 수락하며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을 받아들이도록 편지를 하였다. 가겠다고 아볼로가 하니까 받아들이라고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의 내용이 좀 더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아볼로가 고린도가 있는 남부 그리스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려고 한 것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온 사람들이 가자고 청혼을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역사상 최초로 교역자를 청빙한 예가 됩니다. 청빙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됐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됐고 고린도 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니라. 고린도에서 그런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후에 쓴 편지죠.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을 보세요. 265페이지. (3장 5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나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누구들이라고요? 사역자들이니라.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들이에요. 바울이 그런데요, 나는 뭐 했다고요?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그 식물을 키우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처음으로 세운 교회죠. 그러니까 심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그 교회에 가서 또 사역을 청원받고 청빙받고 했기 때문에 물을 준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요, 식물로 치면 계속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물을 줘야죠. 물을 줘야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을 양육한다고 합니다. 양육한다고. 애 키우는 것으로 치면. 지난주에는 제가 이 본문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오늘 교육과 양육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양육을 하고 또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2차 전도행 때 전도해서 세웠는데 지금 바울이 3차 전도행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아볼로 청빙해서 양육을 받게 된 거예요. 애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양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집까지 개방하면서 아볼로를 양육을 했죠. 이 아볼로가 이제는 고린도에 청빙받아가서 전도도 하고 기독교 변증도 하고 양육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할 정도로 양육에 헌신을 했고 양육에 많은 결실을 거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이처럼 새해에는 전도도 하고 또한 양육도 열심히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을 하거나 또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 물론 쉽지 않죠. 양육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미즈 코리아 대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미즈 코리아 대회. 미스 코리아 대회가 아니고요. 남자 보디빌딩 하는 분들 대회는 미스터 코리아 대회라고 하고요. 여자 보디빌딩 대회를 미즈 코리아라고 하죠. 미즈는 미스들하고 결혼한 여성분들까지 포함해서 미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이 미즈 코리아 대회에서 1등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1등 하신 정도가 아니고요.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가셔가지고 2등을 하셔서 은메달을 받으셨어요.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근데 전에 그 집사님이 아들을 낳으셨는데요. 제가 하루는 여쭤봤습니다. 집사님은 아기 키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매일 무거운 엿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아기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뭐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쉽다고 대답하셨을까요? 어렵다고 대답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쓰는 근육이 달라서 그런지 힘들다고. 우리 어머니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스 코리아도 힘든 일을 하시네. 전도는 아기 낳는 것과 비교를 하고요. 교육이나 양육은 아기를 키우는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전도도 쉽지 않습니다만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림동에 있는 제일성도교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였는데, 그때 그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하루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시작하는데요. 근데 교회는 신림동인데 저희 집은 도봉구 번동에 살았거든요. 당시는 야간 통행금지가 있을 때라서요. 의정부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나오는 첫 차를 집 앞에서 새벽 4시 20분쯤 지나는 차를 타면 교회에 좀 여유 있게 도착하고, 그 차를 놓치면 이제 새벽 6시가 조금 지나서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한 1시간 40분 걸리는 거죠. 낮에는 2시간 이상 걸리고 그래요. 근데 신림동에서 청년부 집회를 밤 10시 넘어서 늦게까지 하고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번동에 가면 밤 12시 통금이 넘어서 이제 집에 달려들어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그 첫 차를 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1년간 지도를 하고 이제 다음 주면 소년부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마침 그 한 2주 정도를 새벽 기도를 조금 늦었었습니다. 첫 차를 놓친 거죠. 12월 추운 새벽부터 어린 학생들이 깜깜한 골목길을 걸어왔을 걸 생각하고, 또 옹기종기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전도사님 오기만 기다리는데, 벽에 커다란 시계가 달렸는데 그 시계만 쳐다보고 애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늦으면 얼마나 미안한지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초등부 마지막 주니까 절대로 늦지 말아야지. 근데 그날도 또 의정부에서 나오는 첫 차를 놓쳤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이제 신림동까지 와가지고 내려가지고는, 그 교회가 신림동 산 중턱에 있습니다. 교회까지 허겁지겁 숨차게 달려 올라가서 애들이 기다리는 그 새벽기도 장소로 달려 들어갔어요. 방에 이렇게 문을 미는 문인데 휙 밀면서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시계가 붙어 있는데, 벽시계를 보니까 6시 2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6시 몇 분이요? 2분이요. 그때 제 생각에, 야, 늦을 뻔했다. 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제가 늦은 겁니까? 안 늦은 겁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6시 2분이라니까요. 근데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둘러앉은 학생들하고 찬송을 부르고, 송민재라는 학생이 있는데 민재 대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 송민재 학생이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전도사님께서 오늘도 늦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소년부 가시는데 소년부에 가시면 절대로 늦지 않게 해주세요. 애들도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애들이 보는 눈이 얼마나 예리한지.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한 것 같아. 뭐 선생 되지 말라는 이야기 있습니까?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 학생이 얼마나 잘 컸는지요.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가 됐어요. 그 미국 대학 교수가 됐는데요. 작년인가 조선일보 주말판 위클리 비치에 일면 전면에 미국 기업 컨설턴트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하고 기업 간의 재판을 돕는데 이 친구가 이겼다고 전면 특집 기사가 났더라고요. 연전에 전화를 했는데요, 근처에 한인교회에서 자기가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주일학교 열심히 양육하고 있다고 전화를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더니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요,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양육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양육의 새해에는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를 보세요. 양육은요, 두말할 필요 없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세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뭘 풀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풀어가면서 양육을 한 거예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하고 양육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다고요? 이 성경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또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양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경 공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전도한 사람한테 반드시 해야 하는 후속 조치가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전도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후속 조치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물론 오래전에 하신 내용에서 생각이 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보세요.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날에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믿고 그 직후에 있었던 기록이죠. 보세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했어요? 3,000명이나 더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첫 번째로 뭘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후속 조치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경 공부군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요.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 공부예요. 두 번째는요, 서로 뭐 했다고요?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뭘 뗐어요? 떡을 떼며. 근데 여기 떡을 떼면은 그 아래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해서 떡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찬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한 사람 세 번째로 필요한 후속 조치가 뭐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로지 무하기를 힘썼다고요? 네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따라서 하시죠. 성경 공부, 성도의 교제, 성찬에 참여,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새해에는 예배에 늦지 마시고 설교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1, 2, 3단계 성경 연구, 구역 성경 연구, 또 성경 문제 푸는데 꼭 참여하세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니까요. 남녀 전도회나 각 구역이나 각 부서에서 성도의 교제에 힘쓰셔야 돼요. 성찬식의 새해에는 꼭 참여하셔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는 꼭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하실 수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이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전에 한번 설교하실 때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 부지런히 읽으라고 하시더니 요즘은 정말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성경 읽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요, 분명히 그럴 때가 옵니다. 모든 사람이 45세만 되면 흰머리가 나고 노안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눈이 좀 안 보이셔도 이제 내가 40대가 넘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돋보기를 끼시고라도 이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셔야 돼요.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또 양육받고 양육에 참여하시는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